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27절부터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조금 건너뛰어서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이 바뀔 정도로 인생의 실패와 고통을 많이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를 찾아야 했을 정도로 외롭게 살아가면서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 누가 과연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시고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험한 산길을 며칠 동안 걸으신 끝에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드러내시고 영생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드러내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봅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제 아픈 곳까지 건드리시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자,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드러내셨죠. 또한 그녀의 죄와 고통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의 예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항상 자기를 감추세요. 항상 자기를 감추시고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 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 앞에서는 자기를 감추셨는데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베풀어 줬을 때 얼마나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신세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얼마나 낮은 사람이냐,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시오 할 때 오히려 자기를 감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아무에게나 드러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산골에 그 수가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그것도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그런 사연 많은 한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 교회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지식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영어로 하면 Sir예요.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뭔가 보니까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나니까 또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됐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메시아인 걸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인 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곧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42절에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분이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게 됐다. 처음엔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세상의 구주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농사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바로 농사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이제 곧 봄이 되는데 봄이 되면 밭을 갈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자,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와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여름쯤 되면 이제 다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농부가 추수를 해요. 그 추수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싹이 나오고 줄기와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녀의 그 일생이 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뭐 어디서 들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예배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때를 정하면 안 돼요. 때와 기한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우리 두 딸들 예를 자주 들죠.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목사 딸들이니까 일찍부터 가르치면 그냥 유치원 가기 전에 회심을 하겠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막 가르쳤죠. 그때 처음에는 뭐 자기가 뭐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이 없어. 그래가지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인이 다 돼서야 비로소 이제 회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벌써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일찍 회심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갈망이에요. 갈망.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믿음이 생겨나고 참된 경건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그리스도로 영접하자마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다들 우물가로 와보세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자,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홀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낮은 자존감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 과거를 다 알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과거가 전도의 도구가 됐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물 길러 왔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로 동네에 가려면 이제 동네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물동이 이고 가면 되잖아요. 이왕 동네 들어가는 길에 물동이 이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고 가가지고 부엌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나서 이웃집에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어서 빨리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물동이를 어떻게 해두고 그냥 우물에다 버려두고 막 달려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적인 일을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육신의 일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일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물 깃는 거 뭐 이거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일들이 다 상대화돼 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돼 버려요. 자, 예수님도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는데 먹을 거 구해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 밥 안 먹을란다.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아래로 성장하는 삶 첫 번째 장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 그랬죠.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의존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창조주를 제쳐놓고 피조물의 근거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어떤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결혼했는가,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이런 피조물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뭔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랑하고 뭐 뽐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남보다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고 그냥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그렇게 되겠죠.
이게 우상숭배라 그러죠. 이게 우상숭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부끄러울 게 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선물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그다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고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막 경쟁하고 하던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보화에 비하면 쓰레기 같은 것들, 쓰레기에 불과해. 그래가지고 그 가장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낙을 누리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했는데 최고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수여하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 많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지요. 자동차도 왜냐하면 더 좋은 자동차 사면 좋지. 그런데 그게 상대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가 감명 깊게 경험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말 못하면 병나요. 임금님기가 당나귀인 거야. 그걸 감추고 살았는데 그걸 알게 됐어, 이발사가. 너 나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다짐을 받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병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말했죠, 그를? 에? 대나무한테 가서 막 그렇게라도 말해야 돼. 그래서 아주 감명 깊은 영화를 봤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영화 얘기하죠. 어디 음식점 맛집을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럼 또 그거 얘기하죠.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 그 사람의 대화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자, 정말 회심한 사람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영적인 얘기를 하겠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런 영혼의 변화가 있으면 사람들 만날 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도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쉽게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개혁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들처럼 복음을 인스턴트식으로 전하지 않죠. 또 인위적으로 확신을 심어주지도 않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5분만 해도 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확신을 심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죠. 또한 개혁교회는 사람에게 맞추는 복음주의 교회와 달리 성경에서 규정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쉽게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초청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초청해도 왔다 그냥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초청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다 핑계요 변명일 수 있어요. 그보다 지금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증거를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뜨겁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핑계요 변명인지 아니면 내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원래 개혁교회가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진정으로 회심을 한 것인지, 회심을 했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인간적인 조건보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심자를 한 사람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하잖아요, 한 영혼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에게 전도를 해도 100명을 예를 들어서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일동말동 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몇 번은 실패해야 돼요? 99번은 실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0번째로 한 영혼을 얻었어.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왔다 그냥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참석하고 그 말씀 들었던 것이 나중에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계산하고 따지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줄까? 저 여자, 저 행실이 안 좋은 여자 왔다고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괜히 그냥 내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면목만 받지 않을까? 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으면 예수님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증인은 재판 이기든 말든 상관없어. 증인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얘기만 하면 돼. 보고 들은 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들은 거,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떤가 평가해 보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가, 영적인 얘기가 나오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와. 그거는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30절과 39절로 42절을 봅니다. 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여인이 마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행실이 나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여인이 성경 지식이 많고 복음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투가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분을 만났는데 와 봐라, 이분이 질문을 하죠. 질문.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고. 그러니까 막 유창하게 신학적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막 유창하게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간증을 사용하셨는데 그 여인의 그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보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고 그렇게 참 팔자사납게 살아왔던 그 삶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됐어요. 결국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을 사람들은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하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부흥. 이런 일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한 1년쯤 되었다고 이제 보는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에서 그 사마리아 시골 어떤 동네에서 이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영원히 회심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 멀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에서 이토록 놀라운 영혼의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흥이냐면 니느웨의 부흥이에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죠? 요나를 통해서. 자, 요나서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여간 악독한 나라래요. 그냥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정복하고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막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인 요나는 제발 하나님께서 저 아시리아의 저주를 내리셔서, 아수르의 저주를 내리셔서 그냥 멸망시켜버리기를 소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막 이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면 그들이 혹시 회개하면 원수를 못 갚잖아. 그러니까 그 피해가지고 막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막 이렇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강제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의 있게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너무 무성의하게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말 타고 휙 돌면서, 말 타고 돌았나? 어쨌든 하여간 하루 동안에 휙 돌면서 며칠 있으면 무너진다, 뭐 40일이 지나면 성 무너진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전했어요. 근데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시민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역사상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자 하면 그 악독한 나라 아수르의 그 한복판에도 부흥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회심과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자매 교회들에서도 영혼이 회심하는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와 고통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회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 또 강한 자들, 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정말 저는 자다가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정말
그렇게 뭐 그냥 명문대 나와가지고 외국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막 이런 사람들도 기껏 공부해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요. 근데 나처럼 참 이렇게 미련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참 집안도 볼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바른 교회를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 너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잘난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이룬 줄 알잖아요. 근데 자랑할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한테 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뭐 어떤 일을 이루셔도 자랑을 못하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편 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시편 8장 1절로 2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지금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막 덮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전하게 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을 세우신다면 권능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야.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신다. 꼭 이제 실제로 젖먹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강동 경희대 병원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걸려. 그러면 오고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른 시편 찬송을 듣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병원에 가는 날이 겸손해지는 날이야. 왜냐하면 이 검사하고 결과 보고 하니까 겸손해지는 날이고 이 시편 찬송을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그 시편을 듣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뭐 그냥 이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근데 그거를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머뭇거리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자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의 회심과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영혼의 회심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영혼이 회심하는 일이, 또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심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